가족 예배입니다. 뭐 특별하게 드리는 건 아닌데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함께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가족 예배를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일단 드려보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예배를 드리니까 좋았던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어떻게 찬양하고 또 어떻게 말씀 듣는 것을 직접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참 좋았습니다. 물론 좀 어수선한 것도 있었지만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가족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부모의 책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주일학교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가정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눈 이유는 여러분 12시 예배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족끼리 드리는데 뭐 나는 그렇지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고민이에요. 이 가족 예배 드리면 아이들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평소 때 설교 길게 하는 것처럼 길게 하면 애들이 저를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설교를 지금 12시면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고민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가능하면 10시 예배도 좀 드리시면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3가지로 예수님의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다 처음 듣는 것 같죠? 네, 분명히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또 간절히 원하시는 또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중에서 12명을 따로 세우십니다. 12사도 또 12제자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을 따로 세우신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거 전도하게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또 전도하다 보면 악한 영들이 방해하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였냐면 함께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그렇게 함께 있고 싶어 하셨을까?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수요일의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2장, 3장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끝났습니다. 7교회 보면은요, 7교회 가운데 4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또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썸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7교회 가운데 유독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지금 현대의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는 미지근했습니다. 아마 우리처럼 예배도 드렸겠죠. 봉사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헌금도 드렸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뜨거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은 그거 너무 싫어하십니다. 내가 차라리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너 이렇게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요, 이 아시아의 7교회를 나누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책망할 것밖에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미워서 그러시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사랑하셨습니다.
칭찬만 받았던 썸머나 교회 사랑하셨죠.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 사랑하셨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칭찬받을 것만 있는 썸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미즈근한 신앙,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랑하셨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맨 앞에 있는 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세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자기들이 몰랐어요.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서 몰아내버렸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물질이 그들의 주인이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육적인 것으로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마음 밖으로, 문 밖으로 몰아내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두드린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현재형이에요. 그건 뭐냐면요. 그저 택배원이 띵동띵동 몇 번 초인종 누르고 몇 번 두드려가 사람 없으면 돌아가는 그 두드림이 아니에요. 현재형은 뭐냐면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거 지금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열 때까지. 여러분 문전박대 당해본 경험 있나요? 저는 몇 번 있어요.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목사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목사가 와서 하는 말 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오셔야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그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별로 기분은 좋지는 않아요. 안에 있는 게 분명한데 그렇게 해도 문 열어주지 않을 때.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문 밖으로 몰아냈는데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신 예수님이 도대체 문 안에 들어가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안에 들어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문전박대 무시 당하시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실까요? 뭐 대단할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식사하자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라는 거예요. 같이 있자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할 것 같은, 너 열심히 전도해, 너 열심히 봉사해, 너 돈 많으니까 열심히 선교원금 많이 내, 이럴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셨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어요. 나와 함께 있자. 예수님 고작 이것 때문에 그렇게 문을 두드리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정말 작은 일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십니까? 그것이 예수님께는 전부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은 계속 사랑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잖아요. 반응이 없네. 사랑을 안 해보셨구나. 그럼 잘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을 해보셔야 되는데.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저녁에 그냥 데이트하다가 또 집에 바래다 주고 또 오면서 같이 있고 싶으면 너무 쓸쓸하고 그래서 아침 되면 또 빨리 좀 만나고 싶고 또 헤어지기 싫은데 또 저녁에 헤어지고 너무 아쉽죠?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을 이거 어떡하시나.
아, 목사님 뭐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나요?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혹시 그래서 결혼하신 분이 있어도 이제부터 사랑하세요. 아휴, 물 마셔야 되겠다. 이걸 이상을 해봤어야지 이 설교가 좀 되는데. 아, 그럼 자식 얘기할게요, 자식. 여러분 자식 너무 사랑하시죠? 같이 있고 싶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는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족끼리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 월요일 저녁, 주일 저녁 두 번인데, 월요일도 제가 이렇게 교회일로 바쁘다 보면 월요일도 같이 못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주일날 저녁에 한 번 식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은 식사 끝내면 빨리 뭐예요? 방으로 들어갑니다. 공부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친구하고 라인하고 핸드폰으로 동영상 보려고. 그러면은 저희는 아내랑 저는 야, 좀 더 있다가 그래요. 앉아서 뭐 특별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학교 얘기도 들려주고 친구 얘기도 들려주고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근데 아이들은 부모랑 같이 있는 것보다 뭐 이제는 컸으니까 친구랑 라인하고 뭐 그게 더 재밌어요. 이해는 해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부모와 함께 있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함께 있었던 걸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해는 하는데 근데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야, 좀 같이 있어. 그래도 할 거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그냥 자기 방으로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문득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이랬겠구나. 내가 예수님께 이랬겠구나. 우리 예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싶은데 나는 필요할 때만, 내가 어려울 때만, 뭔가 부탁할 때만, 그때만 예수님 찾다가 괜찮아지면 또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그저 세상과 함께 있고 사랑과 함께 있고, 아, 저게 바로 내 모습이었구나.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다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주님과 너무너무 함께 있고 싶었잖아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몇 가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에녹입니다. 성경은 에녹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65년 동안 에녹의 인생을 성경이 평가하는데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되는 족보 얘기가 나와요. 들어보세요.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아담의 평가예요.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평가가 뭐냐면 살고 죽었다. 살고 죽었다. 살고 죽었다. 근데 에녹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동행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뭘 강조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사람은 인생을 평가할 때 기준이 다양합니다. 돈을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진 지위를 가지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거 가지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딱 한 가지하고 평가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요,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자가 되고 그 어떤 권세를 누려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냥 산 인생이에요.
천년을 살아도 그냥 산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여러분 야레까지 그냥 살고 죽었다예요. 또 한 가지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딱 그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면 그냥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아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냥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얼마나 귀히 여기시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란 자라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것 하는 사람? 물론 그것도 귀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에요? 그냥 사는 인생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까?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돌아보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무더위 속에 열심히 일하지만 그냥 산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 어떤 성과를 얻고 세상에 아무리 인정받았어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면 그냥 살았던 인생으로 끝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밖으로 드러나는 것 뭐 대단한 것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나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다니까요.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나와 함께 있자. 에녹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주님 손 붙잡고 하늘 날아가는 거. 그게 가장 멋진 인생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주님 손 붙잡고 하늘 날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맨 앞부분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여기서 나 있는 곳이라는 것은요 원어를 보면 내가 곧 있게 될 곳을 의미해요. 자, 예수님이 곧 있게 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이 요한복음 7장 기도 끝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에 예수님 붙잡히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곧 있게 될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있는 그곳에 누구도 있게 하옵소서? 네, 우리도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예수님하고 영원히 살려고 가는 거예요. 별로 안 좋으실까 보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줄 아세요?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영원히 살자. 영원히 살자. 근데 예수님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천국 갈 필요도 없어요. 올 수도 없고요. 가서도 별 의미도 없어요. 천국 가면 예수님이랑 영원히 사는데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이 갈망을 회복하려면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나누게. 첫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은 참된 안식과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이냐면요, 주님과 동행할 때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왜 안식이 없는 줄 아세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워서 안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워서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잘하셔요. 물론 더우면 짜증나죠, 육체적으로는. 그래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더워도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더위를 별로 안 타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더위 하나도 못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겠어요? 주님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세요. 너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주님과 동행할 때 목마름이 없어져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수가선 여인,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자기 남편도 아니에요. 그 여인 안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갈급함,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갈급함. 우리 안에 다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그 갈급함이 언제 해결됩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얼마나 기뻤든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정확히 진단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의 수준을 벗어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목마를 것이고 여전히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승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걱정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진자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쳐도 두렵지 않은 거. 왜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10,000명이 커요. 우리 주님이 커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네. 10,000,000명이 커요. 주님이 커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10,000,000명이 나를 애워싸 진쳐도 주님과 함께하면 안전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의 매 순간마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후레로부터가 됐기나이에요. 일본말 한번 해봤어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만지지도 못해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예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편해요. 무엇보다 길 잃어버릴 염려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운전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예수님께 물어봐요. 아쉬울 때 예수님께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신앙생활하는 줄 아세요? 아니, 복잡한 거 둘째치고 내가 운전대를 붙잡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내 마음대로 운전해요. 다시요.
운전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예수님께서 야 그거 안 돼 말씀하셔도 내 마음대로 가요. 나중에는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요? 뭐라고 말씀하시지? 뻔하니까. 근데 왜 그게 위험한 줄 아세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넓은 길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넓은 길을 원합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결국 어디로 향해 가는 줄 아세요? 넓은 길로 갑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차라리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느니 3살짜리 꼬마 아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는 게 나아요. 3살짜리 꼬마 아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사면요 결국은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연약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유혹이 약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막 믿음 좋을 때는 막 할렐루야 펄펄 뛰다가 별거 아닌 일에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영적으로? 지옥밖에 갈 곳이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왜 복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운전하는 목적지는 반드시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때로는 주님이 좁은 길, 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 주시려고. 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험한 길, 좁은 길로 막 인도해 가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꾸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지금 넓은 길로 가고자 하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운전대 내어드리지 못하고 자꾸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다가 예수님께 다 운전대 내어드리세요? 다 그러셔야 돼요? 괜히 여러분이 또 운전대 붙잡아다 또 사고 친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갈급함, 갈망이 회복되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인.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 이 17장 예수님의 기도가 뭐로 끝나는 줄 아세요?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거든요.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고스란히 기록된 곳은 요한복음 17장밖에 없어요. 근데 이 놀라운 기도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인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나 평범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시시하기까지 우리가 볼 때는 고작 뭐예요? 우리 안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갈망이 일어나.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 내가 무엇인데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그렇게 저랑 같이 있고 싶으셔서 오늘 이 기도 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기도가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알면 알수록 마음이 막 이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랑 그 오버랩 되면서 제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마음, 지금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마음과 이 감격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전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너무 어눌하고 제가 영적으로 너무 부족하니까 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감격과 이 은혜는 너무나 큰데 이걸 여러분에게 막 전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전해지지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얼굴을 보니까 졸려가지고 이 설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지금? 어떡하겠어요? 제 언어가 부족하고. 근데 오늘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도대체 17장의 마지막 기도가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걸로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요. 그리고 예수님 붙잡혀 가세요. 도대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면 이 기도로 마지막을 메울까요? 여러분 아세요? 이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죠? 오순절 사건 때 성취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세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이 약속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많은 성도들이 고아처럼 살아가요. 여전히 배고파하고 여전히 목말라하고 여전히 마귀가 흔들면 그냥 여지없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참된 만족과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돌아보세요. 고아처럼 살지 않았어요? 갈급한 마음 가지고 답답하고 짜증내고 그저 별거 아닌 일에도 막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가지고 여전히 방황하고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와 함께 있으려고 내가 지금 너 안에 있는데 너 왜 나 무시하고 나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방황하니?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생들이 읽은 필독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데 주인 되시는데 거기에 이제 거실 부분에 간단한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하고 날마다 거실에서 만나서 주님과 만나기로 교제하기로 약속했어요. 처음엔 너무너무 그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점점 그 시간을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는 뭐예요? 그 거실에서 날마다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문득 그날도 급한 일이 있어서 막 지나가는데 거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보라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책 내용이에요. 맞아. 예수님이 여기서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여기서 계속 기다리셨나요? 그럼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약속했잖아. 내가 여기서 날마다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 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나는 막대한 값을 치르고서 너를 구속했고 너와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다. 네가 내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내 마음은 따뜻해져. 자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네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할 정도로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사는 분이 있다면 지금 잘 들으세요. 뭔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면 지금 여러분 인생에 뭔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저 세상 것으로 지금 취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고,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3살짜리 꼬마 아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갈망이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 17장의 이 대제사장의 위대한 기도의 마무리가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겠다. 주님, 이 마음을 내가 오늘 좀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도대체 뭐가 바쁘다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주님과의 교제, 주님 앞에 말씀 읽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소홀히 하고 살아갑니까? 도대체 내가 세상에 그 무엇이 중요하다고. 주님, 오늘 더 이상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 다시 내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께 가까이 찬송 드리면서 정말 주님, 내가 이 시간에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저를 충만히 채워주소서. 우리 찬송 드리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